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인생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인생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광야를 건너오고 몇 날 며칠을 가도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알고 보니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썩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쓰다. 그래서 거기를 마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죠. 목이 너무 말라서 그 물 마시려고 입에 댔는데 너무 쓰니까 이 물 마실 수 없어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겠어요? 실망하겠죠. 네. 야, 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 하고 기대하고 물을 만났는데 실망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절망이 생기는. 여러분, 절망도요 기대한 게 높을수록 큽니다. 예. 여러분, 한 1m에서 떨어진 거는 좀 아파요. 그런데 한 10m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클수록 우리가 실망도 큰 법이죠. 이렇게 실망이 커지니까 여기저기서 한두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우리를 왜 이곳에 불러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입니다. 왜? 물이 썼다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쓴 기억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쓴 물, 마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라 하면 요즘 애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마라 하면? 마라탕 바로다. 요즘 애들은 마라탕 그 맛있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남편 잃고 자식을 다 잃고 고향으로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온다라고 하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마라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라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은혜 받은 자, 은혜로운 자, 은혜가 충만한 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은혜가 없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나오미의 인생은 은혜로운 자가 되지만 그래서 자기를 마라라고 부를 정도로 마라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물이 썩었다는 것은 물이 병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래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을 만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이 불평할 때 모세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돼요?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고 이것을 기적일 수도 있고 혹은 과학적인 설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저 나무를 저기다가 던져서 백성들로 하여금 건짐을 받게 할까,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홍해에서부터 나오는 과정 13장, 14장, 15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쓴물을 만나기 직전에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한 기쁨의 고백과 막 노래와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다가 쓴물을 만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괜찮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모세를 따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PPT로 준비했어요. 이 준비된 것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한 7가지 정도로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건 기적이죠.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 이제 사흘길을 건너가지만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 네 번째,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켜 썩은 물에게 던지게 하니까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뭇가지를 던지자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일곱 번째,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가르치더라. 이거구나.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왜 쓴물을 만나게 하고 그 쓴물을 변화시키고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는가? 바로 이걸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일부러 25절과 26절을 뺐는데요. 한번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로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 홍해를 건너고 쓴물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연단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하려고 지금 홍해에서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10가지의 재앙들을 보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그 쓴 물을 만났지만 그 쓴물조차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됐어요. 얼마나 맛있는 물이 됐으면 달게 되었다고까지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다의 반대로 아마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부터 교육하신다, 가르치신다. 왜? 지난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의 자손이고 자신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광야에 나오게 한 이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지금까지 애굽을 건너고 홍해를 지나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 그래서 첫 번째 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직접. 그게 출애굽기의 목적이에요. 그게 광야 생활의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는 굉장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왜 쓴물이 찾아오는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 25절 끝에 보면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시냐?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학교를 애들이 뭐 이제 한 반에 요즘은 25명인데 옛날에는 50명, 60명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시험 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애들이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열심히 공부를 했나, 수업 시간에 딴짓은 안 하고 잘 들었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뭐하냐?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 하셨다고 나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시험하세요. 의도를 갖고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어떤 의도?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넌 어떻게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먼저 뭘 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 중요한 건 이 테스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바로 마라에서 시작되었다. 쓴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쓴물과 쓴맛을 보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체감하죠. 여러분, 사흘을 물을 못 마셨어요. 탈수 증세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탈수 증세 겪은 사람을 봤는데 막 고열로 시달리더라고요. 뜨거운 여름에. 어느 정도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 수분이 몸의 열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데 탈수 증세가 오니까 쓰러지고 일사병으로, 심지어는 일사병으로 죽기까지 해요. 네.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은 생명과도 관련돼요.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병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애굽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고통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이든 혹은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든 정말 중요한데 이게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 누구를 바라보라?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을 주시려고 시험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건지시고 내 인생의 고통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는지는 제가 이따가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애굽 백성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누구를 치료한다고요? 너희를. 그런데 여기서 어떤 너희냐면 26절 앞을 보셔야 돼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늙는 노화의 문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질병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고치시고 그들만 아니라 물도 고치시는 하나님이 짐승도 고치고 자연의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임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백성들 그곳이 생존하고 살아가려면 그들을 치료하고 고칠 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결 예식을 가르쳐요. 어떻게 해야 정결한 건지, 어떻게 해야 거룩한 건지. 여러분 정결과 거룩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의학적으로 발달한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청결하고 깨끗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손 씻기예요. 손 씻기. 손만 잘 씻어도 여러분들이 걸릴 병 100가지 중에 80가지는 안 걸린다는 거. 그다음 먹는 거 잘 먹고. 중요한 건 진짜 치유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치유하신대, 나를 고쳐주신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따라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 처방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문 밖을 나오니까 저 의사 돌팔이야.
라고 막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처방해준 약과 처방전대로 우리가 따르겠어요? 의사가 돌팔이라는데. 근데 명의의 특징이 있어요. 명의의 특징인데 뭐냐면 우리가 환자가 내가 어떻게 이 질병을 고치고 수술만 잘해서 명의가 아니라 환자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이 병을 고쳐야 될지 잘 설명해 주는 사람. 그런데 이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 간에 라포라는 게 형성돼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라포? 이 라포가 무슨 뜻이냐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상호 신뢰 관계라는 뜻이에요. 서로 상호 신뢰하시는, 의사가 농담도 할 수 있고 환자가 그 농담에 웃을 수 있는 그 정도 관계가 되어 라포가 형성되었다라고 해요. 중요한 수술, 중요한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를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큰 수술 같은 경우는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와 의사 간의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중요하게 특히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은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상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신에서 온 거,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온 그런 질병들은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신과 질환 쪽은 라포 형성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제가 목회 상담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목회자하고 성도 간에 라포가 형성돼 있냐라고 물었는데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수업을 듣다가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라포가 형성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라포가 형성돼야 되냐?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를 치유하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상담하는 건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 상담을 통해서 그들과의 치유의 과정을 가려면 라포가 형성돼. 얼마나 만났다고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라포가 생기겠어요? 시간이 걸리는. 어떤 분은 저와 10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은 저와 6개월도 안 된 분도 이 교회에 있습니다. 라포가 형성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치유상담학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영성학, 노인학, 다문화 사회 선교학, 죽음학 등등을 배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목회자와 상담하면서 고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치유와 질병에 대해서 의사와 약사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또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정신과 치료나 약물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라포예요. 라포. 얼마나 목회자를 신뢰하는, 얼마나 성도를 신뢰하는, 또 얼마나 관계가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이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모르세요.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만 하시고 우리는 말씀 듣고 예배만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라포가 형성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담이 필요하거나 깊은 고민이나 영적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담을 요청하는 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방을 받으라. 신방하라. 그게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신방 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 얘기하고 건강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을 위해서 방문하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신방하고 혹은 기업과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어떤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목회자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 하시는 분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제 육신의 질병인데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시간이 걸릴 것도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할 수 없는. 자,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과정 속에서 7가지 과정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수르강에서 사흘길을 건너다가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 물을 발견하는데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켜서 이 나무를 던져라.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엘림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는데 12샘물과 70그루의 로뎀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12샘물과 70그루의 로뎀. 여러분, 축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치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지파로 12샘물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비 다 돼 계세요.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좀 더 있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시키시는 것은 한 세대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세대가 배우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배우고 또 다음 세대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언제 배우냐? 마라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마라에서. 인생이 쓰구나. 인생이 어려움이 닥치고 인생이 고통의 세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인생이 엄마 아빠가 도와줄 건데 뭐. 내 인생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텐데 뭐. 여러분 그렇게 철부지 어릴 때는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뭐 조금만 힘들면 엄마 아빠 앞에 와서 징징대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 혹은 장년이 되어서도 부모가 해결해 줄 텐데 철 안 드는 거예요. 고난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되는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계속 고난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계세요.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인생의 쓴 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가르치시는 하나님, 또 시험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왜 잊어버릴까요? 왜 잊어버릴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첫 번째가 일단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면 정말 재밌는 게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 이제 지각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가 생기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키워줘야 돼. 그런데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왜냐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또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무례하게 자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애들의 특징은요. 일단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부모한테 차근차근 물어보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저지르고 봐요. 그러고 나서 사고 났네? 문제가 생겼네? 쏟았네? 그때 도와달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지금 연단받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잘못된 습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우상숭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악기를 배우든지 어떤 스포츠를 배우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배울 때 처음에
기초가 기본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규례와 율례는요, 기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대한 기초예요. 그 기초를 똑바로 해야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는데 그 처음 학교가 뭐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광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내 마음대로 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런 하나님의 교훈, 이런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우리가 듣기는 해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교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 여러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는 어떤 복음을 믿냐고, 당신은 어떤 복음을 믿냐고 질문했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나를 살리는 소리예요.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 왕길동에 큰 불이 나서 70여 동의 공장들이 불을 탔어요. 이 화재가 나면 소방 매뉴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기본들 따라서 대피하고 훈련을 해야, 도망을 가야 살 수가 있어요. 그 기본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소리를 내요. 불이야! 그리고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야! 들었으면 그 소리를 듣고 그 들은 소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사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구조하는 소식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탈출 요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복음대로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될 수 있다는 게 성경에는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참 좋아, 참 좋아, 오늘도 복음을 들었어, 그래 난 구원 받았어, 나만 복음 듣고 나만 구원 받고 거기서 끝나니까 삶 속에서 실행과 실천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은 소식과 정보와 교훈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짝사랑했대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편지를 쫙 보냈대요.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편지를 보냈는지 수십 통을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여자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무슨 편지 왔어요? 나 결혼합니다. 편지 그만 보내세요. 라는 답장이 왔어요. 왜 그런 편지가 왔냐면 알고 보니 결혼한 당사자는 누구예요? 그녀에게 매일 편지를 전해준 우편 배달부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전하기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편지를 전한 그 우편 배달부가 그녀의 눈과 마주치고 친절하고 상냥한 미소로 그 여성에게 호감을 얻어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직접 만나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직접 우리가 그 들은 복음을 내 삶의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전해야죠.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그런데 내 가족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복음은 교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는데 잘 듣고 끝나는 것, 이건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전할 사람이 되려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리기만 한 거예요. 누가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기만 한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김태강 목사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으세요! 듣기만 한 거예요. 정말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정말 참 생명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구원하신다, 너를 가르치신다, 너를 시험하신다, 너를 치유하신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다는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이 참 참신하고 좋네, 예화도 좋네,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괜히 된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가 원래 되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모세가 된 게 아니다. 자기가 중간에서 백성들은 원망하지? 원망하는 거 들어야 되지? 듣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모세는 더 직접 목격하고 더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여러분, 더 깊은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까?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그 말씀을, 오늘 받으신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전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목회하고 목사 되면서 제 믿음의 깊이가 좋아지고 있는 걸 경험합니다. 자꾸 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 자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전하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기만 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쓴 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거머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을 뒤흔들게 하시고 나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처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